오늘 하나님을 만난 사람 다섯 번째 인물 야곱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뜻을 보여주시는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안 넘어갑니다. 옮겨주세요. 예. 야곱, 옆에 히브리어가 써 있죠. 히브리어는 한글처럼 이렇게 읽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읽는 겁니다. 야코브. 야곱의 뜻은 발꿈치를 잡은 자. 이스라엘 사람들 이름을 짓는 걸 참 희한하게 짓는 것 같아요. 태어날 때에 쌍둥이였는데 에서 형이 먼저 나올 때에 그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다. 그래서 야곱이라고 지었다고 해요. 그리고 그 야곱이라는 뜻은 발꿈치를 잡은 자라는 뜻도 있지만 속이는 자, 사기꾼 뭐 이런 뜻도 있어요. 어떻게 자기 자식에게 저런 이름을 붙일까? 대신 들어앉은 자, 찬탈자라는 이름의 뜻도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참 이름을 잘 지어야 될 것 같아요. 성경에 보게 되면 사람이 이름대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또 이름값도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부모님께서 이름을 지어주셨을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대부분이 보면 자기 자식들에게 안 좋은 이름 지어주시는 부모님들은 안 계신 것 같아요. 다 좋은 이름 지어주셔요. 주님께서 그 아들에게 향한 뜻과 소망을 담아서 여러분에게 이름을 지어주셨을 겁니다. 그 이름대로 부모님의 기대대로 잘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야곱은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이렇게 3대에 걸쳐서 믿음의 조상이라 일컫는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좀 특별한 것 같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늘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 뒤에 요셉이라는 걸출한 하나님을 잘 믿는 그런 아들 있었지만 나는 요셉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었을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셨어요.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충만하게 될 거야. 너를 통해서 온 세상 사람들이 복을 받을 거야. 그런 약속을 주셨어요. 이삭에게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아들인 야곱에게도 똑같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언약의 하나님 이라는 그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기시켜 주시기 위해서 항상 사람들을 만나실 때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 야곱하면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 그 구절은 로마서 9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니 태중에 쌍둥이로 엄마 뱃속에 있는데 그 태중에 있을 때 하나님이 에서는 미워했고 야곱은 사랑했대. 아니 뱃속에 있는 아이들이 뭔 죄를 지었다고 아무 이유 없이 남혁이는 사랑하고 우리 대교는 미워했다 그러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죠? 아니 뱃속에 있는데 하나님이 얘는 사랑하고 얘는 미워했대. 굉장히 섭섭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냥 뭐 지나가는 얘기지만 신학교 때 같이 공부하고 기도 많이 하러 다니던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장남을 싫어하신 것 같아. 그리고 차남을 좋아하신 것 같아. 왜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을 볼 때도 가인의 예배는 안 받으시고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대. 가인이 형이지 않네, 장자지 않네, 아벨은 둘째지 않네. 또 이렇게 에서와 야곱
형인 에서는 하나님 미워하고 야곱은 좋아하시지 않았네. 그래서 장자보다는 차남을 더 좋아했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이거를 뭐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나? 하나님이 아무 이유 없이 난 얘만 좋아해, 너는 미워, 그렇게 하신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하겠어요? 하나님은 벌써 태중에 있을 때부터 이 아이가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갈 것을 알고 계셨다. 야곱은 비록 인간적인 마음에서 그 형의 축복까지, 장자권까지 막 뺏으려고 그냥 노력하고 거짓말을 해서라도 형의 모습을 가지고 그냥 눈 안 보이는 아버지 앞에 가서 내가 에서라고 나 축복해달라고 그래서 모든 축복을 받는 그러한 잘못된 행동을 했지만 야곱의 마음 가운데는 늘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셔야 내가 산다, 하나님의 축복이 최고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에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거 뭐 장자권, 하나님의 축복, 그건 뭐 그렇게 중요해? 지금 내가 배고프니까 팥죽 한 그릇, 야 장자권 너 가져. 장자권 뭐 쓸데없는 거 뭐 내가 나가서 동물 잡아서 먹으면 되지. 내 힘으로 살아가면 되지.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장자권도 팔아버려. 팥죽 한 그릇.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그런 관심, 이런 것들이 없어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보시고 그 사람을 사랑하고 또 미워하고 하시는 것 같아요. 가인과 아벨의 제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똑같이 1년 동안 농사를 져서 1년 동안 가축을 키워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에 아니 밀가루로 쌀가루로 제사를 드린다고 안 받고 동물을 잡아서 양으로 예배를 드리고 소를 잡아서 예배를 드리고 해야지만 좋아하시나? 하나님 육식을 좋아하세요? A+ 등급만 좋아하시고 쌀로 예배 드리는 건 안 받으세요?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어? 히브리서에 보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고 가인은 그렇지 못했다고. 우리는 그런 것들을 볼 때 내 신분이, 내 위치가 어떤 것 때문에 하나님이 미워하신다,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하는 것들을 잊어버려야 돼요.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의 혈통을 통해서 선민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지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 살 때에 그들은 선택받은 더 이상 백성이 아니었어요. 저 여러분 모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로 그렇게 끝까지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야곱의 생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창세기 25장 31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저 사건 때문에 시작이 된 거예요. 저 사건 때문에. 야곱의 인생은 저기서부터 꼬인 거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복을 왜 안 주시겠습니까? 그런데 그냥 조바심이 나서 내가 내 힘으로 어떻게 그것을 받아보려고 편법을 쓰니까 형과 원수가 되게 되고 형이 무서우니까 부모 곁을 떠나서 삼촌 집에 가서 하인 생활을 자그마치 20년 넘게 하고 있는. 그 형에게 장자권을 사려고 팥죽을 갖다 파는. 또 그 엄마는 에서보다는 야곱을 좋아해서 편애가. 아니 자기가 낳은 자식인데 형하고 동생하고 똑같이 사랑해야지.
자기 마음에 든다면 그냥 얘는 이뻐해서 장자의 축복을 갖다가 속여서라도 얘한테 축복해달라고. 아버지가 눈이 안 보이니까 여기다가 털 이렇게 붙여가지고 가가지고 아버지한테 기도 받아라, 축복 기도 받아라. 에서가 얼마나 서운하겠어. 암만 자기가 잘못 했다고 하더라도 엄마가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이거 화가 나니까 아버지 나도 축복해 주세요. 내가 야곱한테 축복을 다 해줘가지고 너한테 해줄 축복이 없다. 그러니 화가 나니까 야곱을 죽이겠다고 그냥 쫓아갔죠. 그러니까 도망갈 수밖에 없었지. 사람이 아무리 하나님의 것이지만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따르는 그러한 죄를 저지르게 되면 그 죄에 대한 대가는 분명히 치르는 것 같아요.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주시기는 하시지만 그런 잘못된 행실로 인해서 야곱은 참 험악한 세월, 험난한 세월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28장에 보면 야곱이 정말 하나님을 알지를 못했어요. 그냥 엄마 아버지 밑에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그냥 했겠죠. 야, 하나님이 복주에 살아, 하나님 앞에 기도해, 하나님 앞에 예배하자, 뭐 이렇게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몰랐어요. 근데 형이 무서워서 이제 삼촌 집으로 막 도망가다가 길거리에서 잠을 자게 됐는데 그 꿈에 하늘문이 열리고 사닥다리가 있고 그 사닥다리 위로 계단 같은 거 거기로 여호와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너를 통해서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복을 받을 거야. 할렐루야. 그 놀라운 영광을 보고 깜짝 놀라서 깨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려워하며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배기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을 베델이라 칭하였도다. 이 옛성의 이름은 루스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야곱이 만났습니다. 사람은 편할 때 하나님을 만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고난 중에 하나님을 만나는.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기다리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게 되실 겁니다. 군생활 하시면서 힘들고 어렵습니까? 무형제를 떠났습니까? 지금이 하나님을 만날 절호의 찬스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은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한때, 두때, 세때, 네때 그룹으로 나눠서 먼저 형에게 보냅니다. 자기가 보낸 그 무리들을 어떻게 하나 살펴보고 나를 죽일 것인가 살릴 것인가 살펴보기 위해서 선발대도 보내고 막 그래요. 두려운 마음에 약복강가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32장 26절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천사가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그 천사가 이제 하늘로 다시 올라가려고 하는데 그 천사를 붙들고 놓지 않아요. 나를 축복해달라고. 축복하지 않으면 놓지 않겠다고.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입니다. 너 이름이 뭐야? 야곱이에요.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아니할 것이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끈질기게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야곱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사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의 천사가 그 놓지 않는 야곱의 다리를, 허벅지 다리를 갖다가 그냥 때려가지고 뼈가 부러졌어요. 한도뼈가. 그래서 절름발이가 됐네. 동생 야곱을 잡으러 왔던, 죽이려고 쫓아왔던 에서가 갑자기 마음이 녹아졌습니다. 쩔룩쩔룩거리는 동생 야곱을 보면서 그냥 또 사랑이 또 마음속에서 넘쳐서, 하나님의 은혜죠. 예. 부여안고서 그동안 얼마나 고생하며 살았냐. 너와 나는 형제 아니냐. 그러면서 또 다시 또 우애가 이렇게 넘쳐나게 돼서 목숨도 살려주고 그 지방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그 세겜 땅에서 어려움을 당하게 되죠. 그 막내딸 디나가 세겜성에 있는 사람에게 겁탈을 당하는 어려움을 겪게 되고, 또 그것을 복수하기 위해서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성 사람들을 다 죽이고 약탈을 합니다. 그 가나안 민족들이 쳐들어올 곳을 두려워한 야곱은 그 자리를 피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도망간 곳이 베델로 갑니다. 베델, 아까 여러분들이 보셨죠? 베델은 어떤 곳입니까? 처음 삼촌을 피해서 도망가다가 하나님을 만난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제단을 쌓아라. 할렐루야.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라. 야곱이 이르되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들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꿔 입으라. 그 다음에 예배를 드릴 때에 어떻게 하라고요? 두려움에 쌓여서 지금 다른 사람들한테 침략을 받아서 멸망당할까봐, 멸문을 당할까봐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야곱이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들에게 너희들 중에 갖고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 지금 하란 땅에 있을 때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사람들과 함께 할 때에 얻은 그런 이방 신상들, 그런 것들을 다 버려라. 집마다 이렇게 신상을 모셔놓고 그 신에게 우상을 섬겼던 것 같아요. 그 삼촌도 라반도 역시 그 신상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그 신상들을 다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바꿔 입으라. 의복을 바꿔 입으라는 말은 여러 가지 뜻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의복이라는 것은 신분과도 같습니다. 여러분은 군인이죠, 그죠? 군복을 입고 있어요. 저는 목사니까 목사의 지금 가운 아닌 것이야. 목사의 가운이 있습니다. 의사는 의사의 가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의 의복이 있습니다. 또 의복은 성경에 보게 되면 행실을 나타나기도 합니다. 정결한 세마포의 옷, 정결한 하나님의 자녀의 아름다운 행실의 모습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의복을 깨끗하게 갈아입고 하나님 앞에 정결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자고 합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할렐루야. 네, 그것이 35장 창세기 여러 말씀 중에 우리에게 가장 키포인트가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창세기 35장 야곱이 하나님 앞에 다시 우리 베델로 올라가자. 우리 새생명교회, 우리 한국교회 역시
다시 베델로 올라갈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이 지금 뜨겁게 안에서 이렇게 막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불타오릅니까? 아니면 힘들고 어렵고 낙심되고 소망이 끊어졌습니까? 야곱처럼 베델로 올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 앞에 베델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기도하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마지막입니다. 야곱이 이제 나이가 130살이나 넘어서 요셉이 야곱의 총리가 된 모습을 보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놀랍구나.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고 내 자식들을 이렇게 돌봐주시는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고 나에게 주신 약속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하는 모든 것들을 경험했을 겁니다. 이제 나이가 많아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기 전에 그 자식들에게 축복의 기도를 합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뢰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입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에 나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 장면이 얼마나 멋집니까? 할아버지가 그 손자들을 데리고 와서 죽기 전에 내가 저들을 축복할 거야. 눈을 감고 그 머리에 손을 얹고 자기가 이제까지 살면서 경험한 자기를 사랑하시고 자기에게 약속을 지켜주시는 자기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을 그 손자들에게 축복하는 모습. 그리고 49장 1절에 보면 그 아들들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모여라. 너희가 후일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하면서 기도를 해줍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저러한 모습으로 살았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저 역시도 우리 자녀들에게 기도할 때에 가정예배 드리고 기도할 때에 저런 심정으로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으로 아름답게 살아서 이제까지 자기와 함께 했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내 안에 함께 계시는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의 자녀를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할 때에 그 자녀가 믿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에 살아가게 되지 않겠습니까? 믿음의 대를 이어 수천 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그런 가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의 가장으로서 그 믿음이 든든하게 섰을 때에 그 여러분들의 가정은 수천 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런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우리 새생명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양합니다.